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으며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주 나사두마리와 술이 그와 함께하니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면서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시자.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남아진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대량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돌아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로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그쪽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나비들에게 먹을 집과 영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 무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 부족함이 없나요?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어디에서는 유숙하지 마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그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상대 그냥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게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두합한 게 아니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건대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되기를 행하지 마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첫 있으니 내가 그들을 보내 너희가 그들을 욕고 이르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되기를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철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밀어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필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친구를 이르러 엎드러져 갈 때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의 시체를 거두고 그 말을 집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본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다니까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고치도 못하였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봐. 하니라.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네, 1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내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침례를 잊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로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하는 것을 가져가나이다. 비록 그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 이야기를 다루다가 중간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입다와 삼손으로 이어지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시대 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으로부터 서서히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들이 몰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결국 입다와 삼손 때에는 이 영적인 리더십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잠깐 지난주까지 내용들, 특별히 이제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점검하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삼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결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다 10장에서부터 12장에 이제 입다의 내용을 살필 때에 입다는 이제 길르앗 족속이었다.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족속이었는데요. 특별히 암몬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죠.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했었던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압제를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암몬에게서 또 블레셋에게서 압제를 당할 때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한 사사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고 내가 너희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 심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사를 세우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게 옳다는 것이죠. 그렇죠? 게다가 이 암몬과 블레셋의 이 압제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큰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특별히 이제 장로들, 방백들이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로 입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입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큰 용사이니까 당신은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이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라 라고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주시지 않고 리더를 세우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 계산하다가 결국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에게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여러 가지 또 물품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뇌물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말이죠.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암몬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당신들은 우리의 땅을 얻을 수 없다. 우리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암몬 왕에게 얘기를 하지만 암몬 왕이 듣지 않죠. 이때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왕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암몬 족속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제가 저를 맞이하는,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암몬 족속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이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르앗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딸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춤을 추면서 입다의 이 승리를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피 통곡을 합니다. 결국 약속대로 2달 후에 이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입다가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움받은 자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처부순 암몬 족속의 이 제사 방식을 따라서 인신 제사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영적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제 입다 이야기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이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연합해서 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길르앗에 있는 입다의 이 지파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길르앗이 승리하게 됩니다. 입다의 이 지파가 승리하게 되죠. 그때 이제 에브라임이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 서편으로 다시 자기 원래 있던 대로 패배했지만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길르앗이 딱 그 요단강을 막아놓고는 쉿볼렛 해봐라 라고 하죠.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살고 그것을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입다 이야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이들 역시도 우상숭배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감사드려야 되는지 그 방식조차 알지 못했고 오히려 대적들의 그 신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오히려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영적 지도자에게 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리더십들의 악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영적 리더로 세움받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사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사의 올바른 모습은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분별의 상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적 리더십의 부재,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영적 지도자가 그 상실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왕이 없으므로 옳은 소견, 자기 옳은 소견을 행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에 어떤 주제가 드러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등장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실인의 규례죠.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마노아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때에 삼손이 출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자, 삼손이 출생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삼손이 출생한 장면에 24절, 13장, 사사기 13장 24절부터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삼손을 출생하게 하겠다라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시는 겁니까? 지금 사사 삼손을 직접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부르짖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삼손 이야기 때부터는 부르짖음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삼손이 출생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었던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사람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이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딥나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블레셋을 치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치려했다. 이게 이제 삼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죠? 블레셋을 이제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그 바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이제 결국 이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6절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이때 부모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갑자기 튀어나왔던 사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삼손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여기에 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꿀. 그리고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더라. 그러면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라고 하죠. 이게 17절을 보시게 되면 7일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다. 이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7일간 이어집니다. 이 혼인잔치가 7일간 이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뜻입니다. 잔치를 했다. 그리고 사자의 꿀을 먹었다. 이건 뭘까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사자의 주검을 만지고 또 그것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마시지 말라고 한 부분들까지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는 이게 삼손에겐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제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임해서 사자를 죽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삼손이 출생하면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이 사사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사자를 죽이기 위한 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을 보면 삼손이 30명의 그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그 퀴즈를 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마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딥나의 여인에게 이 30명의 친구들이 가서 계속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이 답이 뭐야? 이 삼손이 낸 퀴즈의 답이 뭐야? 라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딥나의 여인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삼손에게 묻게 되고 삼손도 답을 해주죠. 그게 뭐다? 사자가 꿀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딥나의 여인이 이 친구들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선물 주었다. 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 세 번째죠. 두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에스글론 사람들, 에스글론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에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하나하나 이 스토리를 지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떤 스토리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5장을 보시면 이제 다시 아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삼손이. 왜냐하면은 14장 19절에서 이제 에스골론 30명을 죽이고 그 친구들에게 이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삼손이 너무 분노해서 혼인잔치가 거의 끝났는데 결혼 안 하고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중바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될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그냥 준 겁니다. 왜냐면 삼손이 결혼 안 하고 가버렸으니까. 결혼식 중간에 그냥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결혼이 이제 파혼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그 친구였던 자에게 이제 준 거죠. 그러면서 15장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당연하죠. 이미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켰는데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와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라고 하죠. 이제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꼬리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지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의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중가달기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불살랐다 이렇게 하죠. 아주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한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갔을 때 여우 300마리 이제 불을 붙였죠. 그랬더니 장인과 아내들 사람이 이제 불사름을 당합니다. 이제 이 사사기 이야기,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가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인권이나 어떤 인격이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 원하셨던 그 인간성,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인간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성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는데, 어느 정도나 무너져 내렸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 더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블레셋 곡식들 다 태우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삼손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7절 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몇 줄 죽이게 됩니다. 자,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레히에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역,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지도를 조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지금 삼손이 어디 지파죠? 무슨 지파죠?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지금 단지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단지파가 유다 위에 에브라임 사이에 있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단과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말기 시대에 여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단지파에 있어서 소라라고 보이시죠? 소라. 이게 지금 삼손이 주로 사역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딥나, 소라 이쪽이 있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그론, 얌느엘 뭐 이렇게 보이시죠? 에글론도 밑에 보이시고요. 거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와 블레셋이 가깝죠. 보이시죠?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도 매우 가깝고요. 에브라임 지파와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도 가깝죠. 보이시죠? 그래서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위로 쭉 올라가시면 갈릴리 바다 그 위쪽을 보면 하솔 보이실 거예요. 납달리 지역의 하솔이라고 보이시는데 갈릴리 바다 찾으셨습니까? 위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긴네렛 있고 위에 하솔 있고요. 그 위를 좀 보면 단이 있어요. 단 있으시죠? 찾으셨죠? 거기에다가 단 옆에 가로치시고 라기스라고 쓰십시오. 라기스.
라기스. 이거 이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손이 거주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이쪽 소라, 요 지역이다. 단위는 소라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 사람 3,000명이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서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라.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다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민족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블레셋을 향한 복수가 있었고 삼손이 블레셋을 복수해가지고 블레셋이 유다족 민족을 지금 압력을 두는 겁니다. 그죠? 압력을 두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11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별표를 치셔야 되는 말씀인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자, 사사시대 말기에 가니까 이제 유다 민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얼마나 영적인 타락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능력조차도 군사적인 파워조차도 이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낼 정도로 막강했던 이 군사력이 이제는 블레셋조차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사실은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이 가장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지파 아닙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블레셋에게 쩔쩔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백성들,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상 숭배의 문제와 함께 군사적인 문제들까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가 군사적 실패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이끌어 나가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줍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인데 유다가 삼손이 사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뭐 알 수도 있겠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블레셋에게 결박시켜서 보내줍니다. 이게 무엇이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블레셋이 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을 적으로 삼고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손이 레이에서 몇 명을 죽여요?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죠? 이 장면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네 번째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 이 주석 밑을 보시면 턱뼈의 산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턱뼈를 버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8절에 삼손이 12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000명을 죽였으니 자기 손으로 1000명을 죽였으니 목 정도는 마를 수 있겠죠. 1000명을 죽이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힘이 들겠습니까?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무엇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부르짖었다. 삼손이 부르짖었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대요.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서 엔학고레 주석 밑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나옵니다. 부르짖음은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자식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르짖음은 누구만 하고 있습니까? 삼손 혼자서. 삼손 혼자 부르짖더라. 삼손 혼자서 지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거 그 순환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몇 년간 평온했다, 샬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하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죠. 평안했다, 샬롬. 샬롬했다는 게 없죠. 이 평안, 샬롬이 없다. 이 표현이 없는 것은 입다 이야기도 똑같았습니다. 입다 이야기 때도 평안했다는 게 없습니다. 삼손이 사는 날 20년 동안에 평온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 가사, 지금 가자 지구 아시죠? 그 지역입니다. 그 가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거의 핵심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사에 삼손이 갔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적진을 혼자서 지금 가는 겁니다. 혼자서 적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점점점 블레셋 지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을 때 삼손이 뭐라고 해요? 삼손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한 가운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에서 삼손의 이 부정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건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어겨지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어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임하셔서 에스골론, 블레셋들을 계속 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몇 명 죽였습니까? 30명. 그리고 여우 300마리. 여기 사자부터, 사자는 1마리. 에스골론은 30명. 그리고 여우 300마리.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몇 명이 죽이더니면 1000명 죽였어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을 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딥나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의 정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과 그 방법은 좀 세상적이고 불이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 삼손을 굉장히 로맨티스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왠지 계속 사랑에 너무 쉽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로맨티스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들릴라에게 이제 빠져듭니다. 4절을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하여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힘은 삼손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삼손의 힘은 그 막강한 파워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머리카락에서 오죠. 머리카락에서 오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어기게 됐고 이것도 어기게 되고 이제 요거 하나 남은 거죠. 그죠? 이 이야기가 이제 16장 말미에 이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이 무기력해지는가를 알아보라 해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6절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해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나약해진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병박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새 활줄 7으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결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랬는데 9절에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했더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끊었다라고 하면 너무 쉽게 툭툭툭 끊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말하라. 그때 삼손이 두 번째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나약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이야기를 3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밧줄로 끊으면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바디와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그 배틀의 몸 근데 바디는 그 몸 영어 바디는 아닙니다. 그 배틀이라고 하는 그 바디 부분에 자기 머리털 7가닥을 연결해서 이렇게 섞어 짜게 되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또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오니까 갑자기 그거 다 부서뜨리고 또 처치합니다. 그러면서 들릴라가 계속해서 물어보게 됐을 때 4번째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머리를 밀게 되면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17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삼손이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나는 누구다? 나실인이다.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면 내 머리가 밀리게 되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가 힘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릴라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실인인데 머리에 마지막으로 삭도가 되어지면 나는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들릴라가 머리 다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힘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수많은 방백들이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라고 하죠.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금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모여 있는 거죠. 그때에 삼손이 28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러면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앞서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다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말하죠. 다곤 신전에서 몇 명을 죽입니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삼손의 메시지죠. 여기서 부르짖음이 나타나더라.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을 삼손을 통하여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사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자서 블레셋을 어떻게 지금 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결국 블레셋을 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대적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누가 대적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대적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다곤 신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곤 신을 모이는 이 모든 곳에서 방백들 리더십을 다 처단하고요. 그 모든 그 삼손을 비웃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비웃던 자들을 다 한순간에 처단하신다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1절 마지막 부분에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여기서 삼손이 출생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에 몇 년이 흘렀다? 20년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20년이 흐르는 동안 삼손이 살아가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평안하지 않으니까 샬롬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온함이 없는 거죠. 그럼 이 평온함, 이 평안 샬롬을 결국 누가 이루시는가? 누가 이루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질문거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미가 집의 제사장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제 처절한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17장부터의 이야기는요. 17장부터의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 이후의 시기가 아닙니다. 미가의 제사장 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는요. 오히려 사사기 초반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사기 1장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3장 6절까지 그죠? 사사 온니엘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서론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서론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냐면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사사 시대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그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완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쫓아내고 진멸하고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습니까? 유다가 실패했다. 에브라임이 실패했다. 또 누가 실패했다 이야기가 쭉 계속 나오죠. 그게 서론부 이야기였습니다. 서론부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이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에 실패다, 군사적 실패, 영적 실패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군사적 실패, 영적 실패.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서론부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본론부에서는 사사기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12사사, 특히 대사사인 6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이야기는 순환 구조였다. 이 나선형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부터 시작됐을 때는 영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지만 마지막 삼손 이야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분들도 몰락해 있고 군사적인 힘도 완전히 사라져버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삼손 혼자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라면 마지막 결론부인 오늘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일반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사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 얘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 왕이 없었다. 17장에서부터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요. 구심점이 없습니다. 영적 리더십, 구심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이렇게 했다, 어떤 지파가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 뭐 베냐민이 이렇게 했다, 또 뭐 단 지파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영적 리더십의 이름도 안 나오고 어떤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옳은 소견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사기 이야기의 핵심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까? 왕의 직분까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된 이 사사의 모습들,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이 모습들이 사실은 사사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12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 안에 왕이 없으면 우리 옳은 소견에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17장부터의 이야기가 매우 좀 잔혹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상황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 사사 시대의 이 암흑기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 없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